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입니다. 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0장 19절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 오실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주일 오전 설교를 통해서 일터 사역에 대해서 지금 시리즈로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일터 사역을 통한 전교인 선교사화, 즉 모든 성도들이 일터 사역을 통해서 선교사적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주제는 정말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일터 사역을 통한 선교사적 삶을 반드시 살아야 합니다. 지난 7시간에 걸쳐서 일터 사역의 신학적 기초, 즉 신학적 기초로서 예수님의 부활과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참 중요한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필요하면 제가 설교 원고까지 다 올렸잖아요. 원고들을 보시면서 설교를 다시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무장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년 전에 포도나무교회 오신 분인데요, 그분이 이렇게 포도나무교회를 가겠다고 어머니에게 말씀드렸더니 어머님이 권사님이신데 우리를 잘 아는 분이시거든요. 그 어머님이 그러시더랍니다. 그 교회에 가면 여주봉 목사님이 쓴 책을 다 읽을 뿐만 아니라 철저히 배워야 되는데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고 그랬답니다. 그랬더니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런데 여주봉 목사님은 책을 계속 쓰는데 그러시대요. 그래서 계속 그렇게 배우겠다고 이제 그렇게 오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 가족들은 요즘 이렇게 주일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갈 때는 두 자녀들과 함께 차에서 주일 설교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나누면서 거의 부흥회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또 부부가 다 지금 교회에서 이렇게 교구별로 실시하는 신앙훈련을 받으면서 저녁 시간에는 또 매일 영성일기를 통해서
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정리하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이렇게 주시해보고 그러면 참으로 좋은 시간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주의 길을 배워가면서 또 삶에서 실천하면서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이 마음껏 넘치고 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귀하게 쓰임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와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내용들을 토대로 대위임령과 문화명령의 조화로운 실천을 하는 선교적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문화명령과 대위임령이 조화롭게 실천되는 선교적 교회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처음 방문하신 분도 계셨는데 환영하고요. 이렇게 혹시 지금 인터넷으로도 많은 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처음 설교를 듣는 분들은 오늘 설교를 잘 못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설교들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과거에 들으셨던 분들도 요즘 설교 어렵다고 여러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워가야 합니다. 선교적 교회 첫 번째, 선교적 교회. 요즘 교계에서 선교적 교회라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또 그 중요성에 대해서도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터 사역을 이해하면 대위임령과 문화명령 혹은 창조명령이 조화를 이룬 선교적 교회의 모습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저는 톰 라이트 박사가 이 부분을 잘 설명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특별히 그분의 책 마침내 드러난 하나님 나라에서 이 부분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잘 이해하면 이 모든 것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분명히 이해하면 다른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우리의 삶의 주가 되시는 것, 그것은 세 가지 의미를 포함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새 창조의 시작, 그리고 그것을 토대로 우리의 소명 등 모든 것들이 다 맞아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토대로 우리 선교적 교회의 소명 혹은 선교적 교회의 모습을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데, 제가 가능하면 그 톰 라이트 박사의 그 책들을 많이 인용하려고 합니다. 많이 인용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부분들을 잘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고, 하나는 또 하나는 저도 여러분과 같이 배워가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에서 가능하면 제가 많이 인용하고자 합니다. 필요하면 설명을 덧붙여서. 톰 라이트 박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책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연구한 새 창조에 대한 약속이, 이 책은 아까 말한 마침내 드러난 하나님 나라를 말합니다. 그저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며 그럴 수도 없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이 단순히 죽음 이후에 소위 천국의 삶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우리의 구원을 우리의 죄로부터 용서받아 천국 간다, 이제 그렇게 이해하죠. 천국 간다는 얘기는 이제 죽어서 영적으로 거하는 소위 우리가 천국으로 부르는 그곳에 가서 그곳에서 영원히 산다, 이제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데, 성경 전체적으로 볼 때에 그것은 우리의 구원을 전체적으로 말한 내용이 전혀 아니죠. 전혀 아니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부활을 포함해서 새로운 창조 세계의 완성,
마지막 원수인 죽음을 포함한 모든 악의 세력의 파멸,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성취, 더 나아가 샬롬을 포함한 하나님의 모든 창조 세계의 실현,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거죠. 우리의 구원이. 이건 성경 전체가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설명하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그러다 보니까 새 창조의 약속이 그저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생각으로 정리하는 정도가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훨씬 그 이상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단순하게 정리되어서도 안 되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이제 이해가 더 되시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교회의 사명에 대한 문제다. 교회의 사명에 대한 문제다. 내가 일하는 곳에서는 선교 중심의 교회, Mission Shaped Church라는 제목의 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그것에 대한 논의가 많았다. 그 보고서는 오늘날의 교회가 선교를 부가적인 것으로, 그래서 시간이 남으면 끼워 넣을 수 있는 일로 여겨서는 안 되고 핵심적이고 중심적인 교회의 동력으로 보아야 한다고 촉구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선교는 교회의 중심이 돼야 되겠죠. 믿으십니까? 부가적인 것이 아니고. 그러나 이 말이 의도한 대로의 의미를 가지려면, 그러니까 선교가 중심된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진정으로 이해하려면, 그 말입니다. 가지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교에 대한 생각 자체를 반드시 교정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교에 대한 생각을 바꾸지 않고 선교가 교회의 중심이 된 교회를 올바로 이해할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전도를 영원한 내세를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전도를 일반적으로 그렇게, 특히 복음주의 보수제는 그렇게 많이 이해해 왔죠. 선교를 어떤 사람들은 선교를 현재 세상에서의 정의, 평화, 그리고 희망을 위해서 일하는 것으로 이해하면서 구태의연하게 분리하곤 한다. 이 말이 뭐냐면 대이임령과 문화명령을 분리하곤 한다, 그 말이죠. 대이임령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제 그러한 부분인데, 이 부분을 일부에서는 어떻게 이해하느냐면 그걸 전도라고 이해하면서 영원한 내세를 위해 영혼을 구원하는 것으로 이해한다는 거죠. 그리고 일부에서는 특별히 이제 문화명령을 강조하되 그것을 선교로 이해하되 그 선교를 세상에서의 정의, 평화, 그리고 희망을 위해 일하는 것으로 이해하면서 이 둘을 구태의연하게 분리한다, 그 말이죠. 대의임령과 문화명령을 분리하곤 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면, 그러나 이러한 분리는 예수님이나 신약 성경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계몽주의적 플라톤적 이데올로기에 알게 모르게 노예화되었기 때문에 생긴 것이다. 그들이 보수건 진보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단 부활의 문제를 정리하고 나면 우리는 선교의 문제도 정리할 수 있고 정리해야만 한다. 우리가 선교 중심적 교회를 원한다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희망 중심의 선교다. 만약 이 사실이 놀랍다면 이제는 이것에 익숙해져야 한다. 반드시 이해가 바뀌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좀 더 이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죠? 네. 이해되시죠?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이해되시면 당연히 다른 분도 이해되시겠죠? 네. 요점은 이렇다. 하나님이 이 생에서 성령을 통해
사람들을 믿음에 이르게 하시고 제자도 기도, 거룩, 희망 그리고 사랑 가운데서 예수님을 따르도록 이끄심으로써 그들을 구원하시는 이유는 이게 이제 구원해서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 삼으신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이 우주 전체를 위해 하시고자 하는 일의 징표가 되고 그것을 미리 맛보게 하는 자들이 되게 하려는 의도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령을 통해 예수를 믿는 믿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를 제자도 기도, 거룩, 희망 그리고 사랑 가운데서 예수님을 따르도록 우리를 구원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이 우주 전체 가운데서 행하고자 하는 일,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 이루신 새 창조 역사를 말하는 겁니다. 이미 시작된,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완성될 그 새 창조 역사, 이 일의 징표가 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징표가 되도록. 더 나아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를 미리 맛보는 자들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엄청난 내용인 거죠. 여기에 멈추지 않고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은 단지 그 궁극적 구원의 징표이자 맛보기일 뿐만 아니라, 지금 설명드린 대로 맛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현재와 미래에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수단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 무슨 말이냐면 교회를 이렇게 구원할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로 부르셨는데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이 이루실 그 놀라운 새 창조의 역사에 대한 징표이며 그것을 미리 맛보는 자들 뿐만 아니라 현재와 미래에 이루어 가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수단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라고 말입니다. 할렐루야. 엄청난 내용인 거죠. 그 수단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자기 자신만의 구속이 아니라 부패와 타락에서 자신이 해방되는 것만이 아니라 창조계 전체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바다. 어디에서요? 로마서 8장에서. 그 유명한 로마서 8장에서.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단순히 우리 자신의 구원 훨씬 이상인 거죠.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안목을 보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말해서 창조계는 그렇게 구속받은 인간이 드러나기를 기다리는데 그 인간의 청지기직을 통해서 창조계가 드디어 원래의 지혜로운 질서를 회복하게 될 것이라는 뜻이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즉 침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합한 자들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며 이미 구원받았다고 분명히 말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고 이미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이러한 청지기 일은 궁극적 미래로 연기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 일은 지금 여기에 시작돼야 한다. 청지기로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동참하는 일은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고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미래에 일어날 일이 아니고 지금 여기에서 시작될 일이다 그 말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 원고도요, 설교 끝나고 올릴 겁니다. 제가 미리 올리려다가 여러분 설교 듣고 올리라고 다시 보고 다시 새롭게 들으면서 두 번째 들으면 훨씬 더 잘 이해될 거거든요. 이해되시라고 제가 설교 마치고 올리려고 안 올렸습니다. 오늘 설교 원고도 올릴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나와 당신이 예수님 안에서 창조의 능력으로, 즉 성령의 능력으로
지금 여기에서 새로운 창조 세계의 사람이 되고, 할렐루야,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표지와 상징을 만들라고 부르신다. 예수님의 부활과 성령의 은사는, 성령의 은사란 말은 우리가 받은 방언 무슨 이런 성령의 은사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은사로 주신 성령을 가리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사로 주신 성령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 은사로, 그 뜻입니다. 주신 것은 우리가 지금 시대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실제적이고 효과적인 표지를 만들라는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 모두가.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기껏해야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그분의 나라를 시작하기 위해 이미 행동하셨을 때 하나님이 행동하기를 수동적으로 기다려야 한다고 믿었던 제2 성전 시기의 유대인과 같을 뿐이다. 무슨 말이냐면 이 말입니다. 예수님 오셨잖아요. 예수님 오셔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그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미 시작하셨거든요. 그 놀라운 말씀과 성령의 역사들을 통해서 이 땅에서. 그런데 그 시대에 살았던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믿었어요. 그들의 신앙관에서. 그런데 그 나라가 어느 날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만 있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 놀라운 역사를 행하고 계셨는데,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소명을 인식하지 못하고 함께하지 않으면 그들과 똑같다고 말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들이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그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함께하지 못하면, 새 창조 역사에 함께하지 못하면 그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사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는데도 그들이 전혀 반응하지 않는 것을 두고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그들을 꾸짖고 계시거든요. 성경에 보면. 근데 우리가 그들과 다를 바가 없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심지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쁘게 말하면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서 갱신의 사역을 실천하고 그런 표지를 보여주지 않는 것은 영지주의가 항상 그렇듯이 죄와 죽음의 세력과 한통속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간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또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 또는 성령의 도움으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뜻이 아니다. 최종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무상의 선물이자 거대한 은혜의 행위, 새로운 창조로 올 것이다. 새 하늘과 새 땅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올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근본적으로. 그러나 우리는 그 나라를 위해서 일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오늘날 반복적으로 말하듯이. 참으로 놀라운 그 지적입니다. 여기에 아까 말한 대로 선교적 교회의 그림이 나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사실 선교적 교회란 얘기가 또렷하게, 죄송합니다, 그 요즘 교계에서 많이 언급됩니다. 지난 한 10년 이 상간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교계에서 선교적 교회라는 많은 얘기들이 언급됩니다. 이분 저분들이 얘기하고 교회는 선교적 교회를 세워져야 한다 말합니다. 근데 제가 선교적 교회에 대해서 그게 뭐냐고 물으면 답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것을 또렷하게. 그것을 또렷하게 설명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사실 선교적 교회라는 말 자체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사람도 적지 않고요. 근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 일터 사역을 통한 그 선교사적 삶에 대한 하나님의 그 부르심, 하나님의 뜻,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창조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그 놀라운 새 창조 역사들을 보니까 선교적 교회가 뭔지 선명하게 보이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 하나님 모든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이 또렷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분 중에 한 분이 바로 톰 라키 박사입니다. 살펴보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쭉 살펴보고 있죠. 이 부분을 좀 더 이렇게 보기 위해서 요한복음 20장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에 대한 톰 라이트 박사의 그 보는 관점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는데 톰 라이트 박사는 그 사역, 그분은 목회자기도 하거든요. 그분은 이 시대가 낳은 가장 위대한 신학자 중에 한 명이라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표현합니다. 학자들 중에서도 정말 뛰어난 학자입니다. 근데 그분은 동시에 목회자기도 하고요, 그분은 당연히 구원받은 예수를 믿은 하나님의 사람이고요. 학자들은 그런 걸 이렇게 어디 가서 말하기를 주저한답니다. 심지어 신약학자 뭐 이런 학자들 중에서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너무나 많고요.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톰 라이트 박사는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디 가서 자기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분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역 후보자들을 이렇게 면담하고 그럴 때도 있는데, 그럴 때 이렇게 묻는답니다. 무인도에 갈 때 성경 2장만 가지고 갈 수 있다면 어떤 장을 가지고 갈 것이냐. 그러니까 성경책 중에 딱 2장만 가지고 무인도에 갈 수 있다면 어떤 장을 가지고 갈 것이냐라고 묻는답니다. 그러면 답도 해준대요. 그 중에 하나 로마서 8장이고, 근데 로마서 8장이 그러한 장인 것은 다 동의하죠. 그건 뭐 일반적으로 다 아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말한 다른 한 장이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요한복음 20장. 그러면서 그 2장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매우 다른 문체와 양식으로 된 이 2장은 아주 많은 복음을 풍성하고 빽빽하고 꽉꽉 눌러 넘치도록 담고 있기 때문에 때로 이 구절 외에 다른 구절은 영원히 읽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든다. 그 정도라는 거죠. 이 2장이. 이제 그러면서 그럼 요한복음 20장에 무슨 내용이 들어있길래 그는 이렇게 보느냐. 이제 그것을 지금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정말 세계적으로 귀한 학자가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에서 본다면 도대체 이게 뭔가라고 우리가 주의라도 기울여 보는 거 중요할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이 선교적 교회, 일터사역,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 거기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잘 정리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 살펴보려고 하는 본문이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길게만 쭉 읽었습니다. 쭉 읽겠습니다. 다시 본문을 읽을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이 부분에서도 제가 그분이 말한 그 책에 나온 내용들을 일부를 인용하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그래도 쉽게 이해할 수 해야 되니까 이 부분에 나오는 그분이 강조하는 요점들을 몇 가지 이렇게 좀 정리해가지고 이렇게 좀 설명하려고 합니다. 근데 몇 가지 요점들을 이렇게 정리하는데 잘못하면 제가 그분을 잘못 대변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섞어서 하는 게 아니라 가능하면 그분이 말한 요점들을 나열하고 제가 설명을 붙일지 몰라도 가능하면 그분이 말한 걸 그대로 인용하려고 합니다. 이 내용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 그분이 본 바를. 그리고 여러분이 그걸 보고 성경을 보면 그분이 왜곡하고 있는지,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지 많은 부분을 이해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첫 번째라고 그렇게 표현해야 되나요? 그분이 주장하는 요한복음 20장이 말하고 있다는 한 핵심은 예수님의 부활은 새로운 창조의 시작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보는 요한복음 20장이 말하고 있다는 중요한 핵심 하나는 예수님의 부활은 새로운 창조의 시작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어디에서 그걸 이렇게 보느냐 하면요,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무슨 말로 시작하죠? 오늘 읽은 본문 19절부터 19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만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요, 20장 전체 1절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20장 1절에도 뭐라고 나오냐면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두 번 다 무슨 표현이 나오냐면 안식 후 첫날이라는 말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날이 오늘날 주일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날 부활하셨습니다. 이날. 그래서 뭐죠? 초대교회는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날 모여서 예배,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매일 모였고요, 이 교회가 여러 지역으로 확대되면서 이제 이방인의 지역에서 안식을 첫날 모여서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오늘날 안식일은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부터가 안식일인데, 오늘날 안식교회는 구약에 기초해서 그렇게 지금도 안식일을 지키고 있지만, 교회는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그러셨고, 초대교회가 바로 이 부활을 기념해서 이 안식일 첫날 모이면서 그 안식일의 모든 의미, 그것의 완성, 성취를 축하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날, 그래서 교회는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날. 예. 자, 그런데 이 날을 표현하면서 반복적으로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안식 후 첫날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 날을 표현하면서 안식 후 첫날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특별히 두 번씩이나 이 부분을 이렇게 맨 처음에 기록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톰 라이트 박사는 요한복음 20장 도입부에 이 장의 핵심을 말해주는 내용이 나온다. 하지만 드라마가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이것을 놓치기 쉽다. 요한은 때가 한 주의 첫날 저녁이었다고 말한다. 안식 후 첫날이란 표현은 20장의 첫 구절에도 나온다. 요한이 이처럼 반복할 때는 무언가 중요한 무언가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뜻이다. 그러면서 뭐를 보느냐 하면요, 톰 라이트 박사는 요한복음의 전체적인 틀이 창세기 1장에 상응하도록 짜여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창세기 1장 1절이 뭐부터 시작하죠? 그 중에 태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뭐부터 시작합니까? 태초에로부터 시작합니다. 물론 엄격하게 그 의미를 따지면 약간 다른 의미이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이 창세기에 상응하도록 짜여졌다고 보는 것은 타당한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안식 후 첫날이란 말은 이제 뭘 의미하는가? 옛주가 끝났다는 것을 말한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이 말입니다. 여섯 번째 날, 창세기에서는 하나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여섯 번째 날 금요일. 그리고 그 여섯 번째 날 예수님은 본디오 빌라도 앞에 섰는데,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군중 앞에 세우고 이 사람이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금요일 저녁 여섯째 날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모든 창조를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보시기에 좋았다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섯째 날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말한 것은요, 여섯째 날 저녁인 거죠. 저녁. 그러니까 금요일 저녁부터가 시작되거든요. 다시 하루가 다 이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 그러니까 여섯째 날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6일째 창조 사역을 다 마치신 것처럼 아들도 그날 구속 사역을 완수하신 거죠. 그 뒤 일곱째 날 토요일에 하나님은 안식하셨고, 창세기 1장. 그 다음에 성육신하신 하나님인 예수님은 무덤 속에서 안식하시고 그분의 사역은 완수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날, 바로 그 다음 주간의 첫날 이른 아침에 바로 20장이 시작되는 거죠. 요한복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가서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 날이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 즉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첫날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이전 창조 주가 지나고 새로운 주가 열리는 이 첫날, 그래서 이 예수님의 부활의 날이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세계의 바로 첫날을 의미하는 것을 요한복음 20장이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톰 라이트 박사가 창세기와 요한복음을 대조해서 요한복음 20장이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이 새로운 창조 세계의 첫날을 의미하는가를 말하고 있는가를 하는 주장을 여러분들이 안 받아들일지는 몰라도, 동의하지 않을지는 몰라도, 성경 전체를 볼 때 예수님의 부활이 새로운 창조 세계의 첫날이었다, 첫 출발이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명명백백한 사실입니다. 네, 톰 라이트 박사는 창세기 1장과 연결하면서 요한복음 20장이 이 부분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작은 두 번째라고 그럴까요? 요한복음 20장이 말하고 있다고 톰 라이트 박사가 주장하는 중요한 두 번째 점은, 그러니까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의 부활의 이야기는 교회가 해야 할 일과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이야기는 교회가 해야 할 일과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을 보더라도요, 창세기 1장에서 천지 창조가 맞춰집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끝났나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오히려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셔서 지속적인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의 동역자로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그 창조 세계에서 하나님을 반영하도록, 하나님을 비추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 보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새 창조 세계가 시작되었는데, 그날이 첫날인데,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새 창조 세계가 시작되었다고 해서 다 끝난 게 아닙니다. 바로 구원받은 교회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소명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뭘 볼 수가 있느냐 하면, 예수님의 부활의 이야기는 교회가 해야 할 일과 깊은 관계가 있는 이야기다, 지금 이 얘기입니다. 그것을 요한복음 20장이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실제로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 부분에.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에게 하신 명령을 보면 명백합니다. 조금 나오겠지만, 내가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바로 이 부활의 아침에, 부활의 날에 내가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천지 창조 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셔서 창조 명령을 주신 것처럼 부활을 통해서 새 창조 역사를 이루시고 제자들을 보내신 겁니다. 그게 오늘 읽은 본문에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부활의 이야기는 교회가 해야 할 일과 깊은 관계가 있는 이야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제가 톰 라이트 박사 이 얘기를 좀 읽어보겠습니다. 인용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후기 근대주의 문화 속에서, 지금이 후기 근대주의 문화잖아요. 혹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잖아요. 이게 그 말이거든요. 후기 근대주의 문화 속에서 설교자와 신학자들이 부활절의 이야기의 요점이 지난주에 슬픔이 끝나고 행복한 결말을 제공하는 것이거나 사후의 삶과 같은 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신시키는 일이라고 상상하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이었다. 그러니까 설교자들이나 목회자들, 그러니까 학자들이 예를 들면 부활은
사후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우리도 부활할 것임을 명확하게 증명하는 사건이라고 말하는 것은 맞는 얘기죠. 근데 그건 쉬운 일이다 그 말이죠. 쉬운 일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요한이 말하는 내용은, 이 10장에서 보여주는 핵심적인 내용은 그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것도 포함하지만 당연히 요한이 말하는 내용은 우리가 현재와 미래에 수행할 교회 생활이나 증언과 훨씬 더 강하고 많은 관계가 있다, 그걸 보여준다는 거죠. 그러나 요한이 말하는 내용은 우리가 현재와 미래에 수행할 교회 생활이나 증언과 훨씬 더 강하고 많은 관계가 있다. 요한은 부활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세계의 시작이며,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아버지의 완성된 창조 사역과 아들의 완성된 구속 사역은 결국 성령의 지속적인 선교 사역을 통해 직접적으로 나타난다. 할렐루야. 여기에 우리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죠. 이것이 19절 이후 말씀의 핵심 내용이다. 그래서 여기에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된 교회의 소명이 나와 있다 그 말입니다. 교회의 소명이 나와 있다. 할렐루야. 뭐 작은 세 번째라고 할지, 요한복음 20장이 말하고 있다고 톰 라이트 박사가 주장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점은, 부활은 새 창조의 시작임과 동시에, 지금 설명드렸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의 표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표지이다. 부활은 새 창조의 시작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의 표지이다. 사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체포해서 로마 당국에 넘겨 처형시킨 유다 당국자들이 잡으러 올까봐 두려워서 제자들이 문을 걸고 숨어있는 상황으로 시작하고 있거든요. 우리 19절 아까 보시면. 그러면서 이렇게 톰 라이트 박사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는 잠긴 문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이 말은요, 그 배경이 참 많은 내용을 포함하거든요. 이건 오늘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나타나실 때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샬롬을 그들에게 빌었습니다. 평강. 이것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볼게.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만 하더라도 편지할 때마다 은혜와 평강을 구했습니다. 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손과 옆구리의 상처를 보여주셨고, 제자들은 주님을 보고 크게 기뻐했다,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읽은 본문 20절을 보면, 20장 20절,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톰 라이트 박사는 여기에서 예수님이 손과 옆구리에 상처난 그러니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보여주셨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그렇게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 그분이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고, 하나는 그 표지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의 사랑의 표지라는 거죠. 정확하게 그렇죠.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의 혹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의 상처는 그분이 진짜 예수님이며 죽은 자 가운데서 육체적으로 부활하신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동시에 사랑의 표지이며 흔적이다. 또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셨던 그분이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고, 그들과 당신과 나를 위해 온전히 자신을 내어주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이다. 실제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가장 온전하고 최종적인 확증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부활로 연결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부활하셔서 그 손과 옆구리의 상처를 보여주신 것은 예수님의 부활과 십자가는 분리되지 않습니다. 부활이 새 창조의 시작이라는 징표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중에 예수님의 그 부활의 소식을 들은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톰 라이트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그토록 믿기 힘든 이유가 있다. 실제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하나님의 역사가 없으면 불가능하죠. 성령의 역사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오늘날도. 그런데 증거가 없어서가 아니고요,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역사적인 증거가 확실함에도 그것을 믿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성령의 도움 없이. 할렐루야. 그런데 그러면서 이 톰 라이트 박사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힘든 이유를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왜 믿기 힘드냐? 왜 믿기 힘드냐? 하나는 믿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역사는 새로운 창조 세계의 역사인데 우리는 현재 창조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현재 창조 세계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새로운 창조 세계의 역사를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 그 말이죠. 두 번째 이유를 드는 것은 이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지인데 이 세상에서는 전혀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지의 역사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그분의 말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죽음을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고대 세계의 사람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그 사실을 알았다. 그러나 우리가 부활을 믿지 못하는 까닭은 우리가 옛 창조 세계에 매여 있고 부활은 새로운 창조 세계의 시작이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완전히 전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기 힘들다. 우리는 인간의 사랑이 연약하고 변덕스럽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변함없고 한결같은 사랑을 상상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아예 불가능하다고 여긴다. 이 두 가지가 함께 결합된다. 그래서 부활을 못 믿는다는 거죠. 그런데 부활의 메시지는 말로 표현할 길이 없는 무한한 사랑의 표현이다. 이 때문에 부활을 믿는 신앙은 결국 예수님의 사랑에 응답하기 위해 꽃처럼 떨리는 사랑으로 자신을 여는 사랑과 같다. 비트겐슈타인은 놀랍게도 부활을 믿는 것은 바로 사랑이다 라고 말했다. 요한이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기뻐했다고 말한 것은 상당히 부드럽게 표현한 것이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얘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차가운 안식일에 땅 밑에 있던 그분이 다시 나타나셨다. 그분과 함께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이 모든 영광 가운데 드러나고 우리의 마음이 겨울에서 벗어나 부활의 새로운 봄을 맞이한다. 저는 이걸 보면서 예수의 봄 찬양 생각나더라고요. 네, 마지막 네 번째. 그분이 첫째, 둘째 이렇게 나누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그분이 말한 것을 여러분 이해하기 쉽도록 지금 하나씩 그 요점을 지금 나눠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가 교회의 출발점이라는 거죠. 즉, 새 창조의 시작과 하나님의 사랑이
교회의 소명의 출발점이라는 겁니다. 교회의 선교의 출발점이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할렐루야. 바로 여기가 교회의 출발점이다. 즉 새 창조의 시작과 하나님의 사랑이 교회의 출발점, 교회의 소명의 출발점, 성령을 통한 선교의 출발점. 어떻게 표현해 다 맞는 얘기입니다. 출발점이다. 예수님의 부활이야말로 새 창조의 첫날이 밝은 것을 의미하고, 예수님의 부활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표지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우리의 부르심의 출발점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이 하도 잘 표현해서 제가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이곳이 우리가 시작하는 지점이며, 젊었거나 늙었거나 평신도이거나 성직자이거나 어떤 전통에 서 있든, 침례교건, 장로교건, 성공회든 그 말입니다. 심지어 가톨릭이든 상관없이 우리 모두 출발해야 하는 지점이다. 부활이 제시하는 믿음과 사랑의 메시지가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나 이 메시지와 함께 세상은, 참 잘 표현했더라고요. 이 메시지와 함께 세상은 지도에 표시되지 않은 낯설고 새로운 땅으로, 가능성과 도전으로 가득한 땅으로 우리 앞에 활짝 열린다. 이 메시지와 함께, 이 사랑과 함께 세상이 우리에게 어떻게 열리냐면, 우리 앞에 어떻게 열리냐면, 우리는 그동안 많은 경우 세상을 타부식하고 교회에만 모이면 될 줄 아는, 세상은 가능한 피해서 믿는 성도들 것만 모이기를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경우가 너무 많았는데, 다시 말하면 제자들과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서만 숨어있는 삶을, 하나님의 나라는 닫힌 문이 없다고 아까 표현했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경향이 많았는데, 이러한 우리의 소명을 이해하면, 그 말이죠, 이러한 우리의 소명을 이해하면 세상이 우리 앞에 새롭게 다가오게 되는데, 열리게 되는데, 어떻게 열리느냐, 이렇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와 함께 세상은 지도에 표시되지 않은, 왜냐하면 이 세상이 이 지도를 말하는 게 아니니까, 영토를 말하는 게 아니니까, 세상은 지도에 표시되지 않은 낯설고 새로운 땅으로, 아울러 가능성과 도전으로 가득한 땅으로 우리 앞에 활짝 열린다. 성도 앞에, 교회 앞에. 제자들은 잠긴 방 안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신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창세기를 다시 반복하는 것처럼 그분은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말씀하신다. 성령을 받으라. 이 한 구절 안에 교회의 사명이 모두 담겨 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라. 여기 교회 소명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내용입니다. 보이시죠? 엄청난 내용입니다. 엄청난 내용. 정말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때 하나님께서 호흡을 불어넣으셔서 생명을 만드셔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창조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속되는 창조 역사에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그들에게 드러내도록, 이게 하나님의 형상의 의미 중에 하나입니다. 또 이렇게 창조하신 것처럼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새 창조를 이루시고 그 일에 동역자로 부르시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내가 너희를 보낸다고 소명을 주시면서 평강을 외치시고 호흡을 불어넣으시며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이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학자들에 대한 의견이 서로 다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오순절날 성령이 교회 가운데 임했잖아요. 근데 이거 오순절 전이거든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앞으로 이걸 두고 미리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하는 학자들도 있고요, 아니면 이 제자들이 오순절날까지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성령의 역사를 그들에게 부어주신 것이라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떻게 되든 여기에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이 어마어마한 소명을 주시면서 이 소명은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이 오셨거든요. 그 핵심을 예수님이 여기서 보여주신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명확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저는 처음에는 사실
톰 라이트 박사가 말한 게 반신반의. 뭐 다른 성경 구절을 보면 이게 명확한데, 그러나 이 구절이 이것을 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반신반의했는데, 보면 볼수록 이 요한복음 20장이 이러한 것을 명확하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더 선명히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이 명확하게 보고 있다는 사실, 전체적인 맥락 하에서.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한 구절, 몇 개 맥락을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아이고. 시간이 없네. 혹시 2부 예배 때는 제가 할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또 여러분 2부 예배 설교 드려야 하실지. 자, 그럼 여기서 맞추게 큰 두 번째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큰 두 번째. 대이임령과 문화명령의 조화. 그러니까 대이임령과 문화명령의 조화를 이룬 선교적 교회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적 교회에 대한 비전 이렇게 부분들을 이렇게 살펴보았고요. 같은 연장선상입니다. 대이임령과 문화명령의 조화. 톰 라이트 박사가 잘 지적했습니다. 교회의 소명 잘 말했고요. 교회의 소명은 정확하게 대이임령과 문화명령의 조화를 이루는 성취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명확하게. 새 창조의 첫날에 발깔고 그것은 사랑의 표지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새 창조의 동력자로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 사랑과 용서의 메시지와 실천을 가지고 우리는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원동력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이 교회가 감당할 선교입니다. 우리의 소명입니다. 자, 그런데 이 대임령과 문화명령의 조화는 이 같은 맥락에서 톰 라이트 박사뿐만 아니고요, 다른 많은 분들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을 잘 말하고 있는 분 중에 한 분이 우리가 가끔 인용하는 폴 스티븐스 박사입니다. 이분은 일의 신학이라는 책에서, 그분의 책 5장 일터 선교라는 장에서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같은 예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대 사역의 또 귀한 전문가 중에 한 분이기도 합니다. 또 리전트 칼리지 카나다에 거기에 일터 사역 인스티튜트에서도 오랫동안 섬겨왔던, 지금도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귀한 학자죠. 그러면서 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창조와 함께 시작되었다. 하나님의 선교는 창조와 함께 시작되었다. 자, 그러면서 자, 그분의 얘기를 읽어보겠습니다. 선교에 대한 또 다른 오해는 이제 몇 가지 오해를 말하면서, 대이임령, 이거는 이제 가로 열고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과 문화명령 혹은 창조명령, 우리가 창조에 대해 살펴볼 때 2주 전에 살펴봤죠. 문화명령, 가로 열고 창세기 1장 26절 18절, 문화명령을 분리하는 잘못을 낳는다. 전자는 복음의 청지기직과 후자는 생명과 창조 세계의 청지기직과 각각 관련이 있다. 그런데 많은 교단들이 둘 중 하나에 최고 우선순위를 둔 채 그것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 내가 앞서 말한 것처럼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들의 자손은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세 가지 전임인 사역을 부여받았다. 하나님과의 교통, 공동체 건설, 하나님의 공동 창조성. 이 바로 그것이다. 이 두 명령의 비극적인 분리는, 그러니까 대임령과 문화명령의 비극적인 분리는 무엇이 가장 거룩한 일인지에 대해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의견 불일치를 낳았고, 유감스럽게도 서구 기독교의 복음 전도와 사회 정의의 우선순위를 둘러싼 논쟁을 불러왔다. 두 사이에 그동안. 이보다 훨씬 더 큰 바람직한 접근은 요한복음 17장 18절과 20장에 나오는 최대의 명령, Greatest Commission에 주목하는 일이다. 이분도 정확하게 여기에서 뭘 보느냐면 요한복음 20장에서 그걸 봅니다. 정확하게. 그러니까 톰 라이트 박사와 정확히 같은 이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The Greatest Commission,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대임령을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그러거든요. 대임령. 근데 거기다가 최상급을 붙여서 가장 큰 명령이라고 표현하죠.
나오는 최대 명령에 주목하는 일이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셨다. 그분은 우리에게 삼위 하나님의 모든 자원을 주시면서 성육신적 선교를 하라고 보내시는데, 이는 사실상 삼위 하나님의 선교 속으로 들어가는 일이나 마찬가지다. 그러면서 폴 스티븐스 박사도 톰 라이트 박사와 정확하게 같은 이해를 가지고 있으면, 이때 그분은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여기서 쭉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선교는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 사실 예수님이 전파한 핵심 메시지가 뭐였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그것을 구현하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 오신 분이죠, 정확하게. 그러면서 폴 스티븐스 박사는 모리티머 아리아스 박사,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고전적인 책을 쓴 그분의 이야기를 이제 인용합니다.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모리아스 박사는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동안 교회가,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여러 모양으로 환원했는지, 다시 말하면 변형시켜 버렸는지를,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통해 묘사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변형시켰는지 몇 가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 세상과 역사의 몸부림에 벗어난 초월적인 영역으로, 세상 일과는 관계없는 초월적인 영역으로 하나님 나라를 변질시켜 버리기도 하고, 또 일부에서는 제도적으로 가시적인 교회가 하나님 나라라고 이렇게 변형시켜 버리기도 하고,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장차 예수님의 재림이 몰고 올 대재난으로, 예수님 재림 전에 올 대재난, 그것을 하나님 나라로, 혹은 천년왕국을 하나님 나라로 이렇게 왜곡시키기도 하고, 혹은 구원의 내재적 체험으로 하나님 나라를 왜곡시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성령의 세례로, 어떤 사람들은 혁명으로 새로운 사회 질서를 만드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왜곡시키죠. 이게 바로 해방신학이고요, 이게 바로 민중신학입니다. 우리나라에 유명했던.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왜곡시켜 버렸죠. 근데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왜곡된 이해들인 거죠. 옳은 이해가 아닌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대조적으로 예수님이 선포한 하나님의 나라는 과거와 현재를 통틀어서 총체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개인적, 사회적, 내면적, 구조적, 청지기적, 창조세계적, 그리고 인간 상호간의 차원, 이 모든 것을 총망라한 것이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다. 그러면서 이제 몇 가지 쭉 나열합니다. 첫째, 그 나라는 죄사함을 가져온다. 성경 구절 쭉 나옵니다. 둘째, 그 나라는 치유와 온전한 삶의 회복을 가져온다. 셋째, 그 나라는 죄인들, 가난한 자, 부자와 더불어 공공하게 음식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함으로써 공동체를 회복시킨다. 사실 아리아스는 이렇게 말했는데, 먹고 마시는 행위는 곧 선포 행위였다. 사회에서 죄인 취급받는 자와 소외된 자들과 공공연히 음식을 먹는 행위는 그 나라의 새로운 질서를 선포하는 예수의 가장 도발적인 행위였다. 근데요, 실제로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가장 도발적인 행위였다고. 그 시대에 대한 혁명적인 사건이었다고.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회복에 대한 그 내용인 거죠. 네 번째, 끝으로, 그러니까 예수님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죠. 예수님은 집합적이고 제도적이고 구조적인 죄를 비난하셨으며, 특히 가난한 자와 억눌린 자를 못 살게 구는 잘못을 크게 지적하셨다. 그는 착취와 억압을 일삼는 사회제도의 일부로서 종교적 편협성과 우상숭배적 성격을 지닌 서기관 제도를 비난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선교는 창조 세계에 대한 청지기직, 경제정의, 공동체 건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공동체 회복, 이웃을 돕는 일 등 모두를 포함한다. 그래서 성경에 말하는 선교는
대의임령과 문화명령이 분리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같이 간다. 그러면서 폴 스티븐스 박사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의 일 가운데 그 나라의 가치관을 구현하고 그 나라의 목표를 섬기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라고 부르는 것이 옳다. 복음 사역과 소위 세속적인 일은 사실상 상호의존적이다. 성경으로 보면 우리가 복음 전도와 사회 참여, 창조 세계의 청지기측의 우선순위를 따지기보다는 단 하나의 선교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 합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의임령과 문화명령이 통합돼야 합니다. 교회 안에. 이게 선교적 교회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팀 켈러 목사님도 이걸 아주 잘 표현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분의 책 부활을 입다 우리가 여러 번 인용하는데, 그 책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초로 해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터 사역의 핵심적인 영역들을 다루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 책의 방향이. 그분은 그런 식의 표현 안 했지만 그렇게 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러면서 이 문화명령과 대의임령의 조화를 그분도 정확하게 강조하고 있는데요. 좀 길지만 제가 읽어볼게요. 왜냐하면 지금 여태까지 얘기한 내용이 똑같이 나와요. 그래서 읽어볼게요. 그리고 이게 예수님의 부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을 명확하게 볼 수 있어요. 그 책에 이게 몇 장인지를 제가 여기 안 써놨네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의 첫 열매가 되셨고, 그 능력이 역사의 종말에 세상을 새롭게 할 것이다. 아시죠? 성경에 보면 그때에 하나님은 개인들만 구원하시고 세상은 마치 껍데기나 겨인 양 버리시는 것이 아니다. 우리 이미 본 것처럼. 그때는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도 산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된다. 가로 열고 로마서 8장 21절 가로 닫고, 죄가 세상에 들어온 모든 결과, 가로 열고 모든 썩어짐, 가로 닫고 모든 결과가 치유된다. 그날에는. 그 다음에 계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질병과 노화와 죽음에서 신체적으로 해방될 뿐만 아니라 부활을 통해 지금 세상에 만연한 빈곤과 전쟁과 인종차별과 범죄에서 사회적으로 해방되고, 그날에는 모든 악이 소멸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를 병들게 하는 두려움, 죄책감, 수치심과 절망에서 심리적으로 해방된다. 당연히 마침내 모든 것이 고침을 받고 완전히 새로워진다. 또 새로운 창조 세계에서 알게 될 예수님은 무한한 사랑의 셈이시며, 그래서 우리도 서로 사랑하되 그분과 상대를 위해 사랑하게 된다. 그제야 비로소 모든 관계가 올바르고 정의로워진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3절은 새하늘과 새 땅은 디카이오순에, 즉 정의로 충만하다고 했다.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새로운 창조 세계는 그리스도인의 인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썩어짐 아래서 자연이 탄식하는 문제 가운데 하나가 불의의 관계다. 그리스도인은 불의 앞에 소극적이어서는 안 된다. 세상을 고치는 일이 전부 미래에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할 일은 별로 없다. 혼자서 도덕적이고 거룩하게 살면서 그냥 가만 앉아 기다리면 그만이다. 근데 이것도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도 그날에 변화된다면. 근데 성경은 전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죠. 여기에 교회 소명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그러면서 그 팀 켈러 목사님은 정의의 나라는 소주제에 대해 다루면서 이 두 가지 명령의 조화를 말해요. 이렇게 하나님이 이루실, 예수님 부활을 이루신,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새하늘과 새 땅, 새 창조의 완성을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뭘 할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정확하게 문화명령과 대의임령의 조화를 이루는 것을 명백하게 볼 수 있죠. 그러면서 그분은 이렇게 표현해요. 제가 이분을 읽는 이유가 있어요. 또 다른 각도에서 정확하게 똑같은 말을 하니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 성경이 일관되게 밝힌 분명한 특징이 있는데 바로 그 나라가 정의의 나라라는 것이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나라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려고 임한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가난한 자가 누구를 의미하느냐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설명합니다. 보수 진영에서는 이 본문을 순전히 영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이 가난한 자를 뭘로만 얘기하죠? 심령이 가난한 것만 얘기하는 거죠. 어디서요? 보수 진영에서는 경향이 있다. 영적으로 가난하거나 눌린 사람만을 두고 하신 말씀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물론 마태복음에는 심령이 가난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누가 보면 그냥 가난하다고 되어 있어요. 하지만 그러면 앞서 누가복음을 살펴볼 때 보았듯이 예수님이 소외층과 빈민에게 엄청난 관심을 쏟으신 것과는 아기가 잘 맞지 않는다. 누가복음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안 맞는 거죠. 그렇게만 해석해버립니다. 반면에 진보 진영에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순전히 사회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압제받는 사람을 가리킨다고 해석한다. 그래 왔어요. 진보 진영에서는 이 구절을 여태까지. 그분이 혁명을 통해 부자를 끌어내리고 가난한 자를 높이려고 오셨다는 것이다.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세방신학이 나르고 남미에 여기에 우리나라의 민중신학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우리나라에. 그러나 예수님이 경제적 빈곤에서 빈민을 해방시키기 위해 정치적 혁명가로 오셨다면 군사운동이나 정치운동에 착수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말씀 전파의 시간을 다 들이신 이유를 설명할 길이 없다. 한쪽으로 보는 건 둘 다 안 맞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수 진보 다 한쪽으로 치우쳐 왔다 그 말이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그려왔거든요. 지금도 우리나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말은 뭐냐라는 거죠. 이 말은, 예수님의 말은. 그럼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늘 구원하시는 가난한 자란 1차적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말했듯이 그들은 자신이 영적으로 파산된 상태고 구원의 선행조차도 동기가 썩 선하지 못했으며 순전히 자비롭고 값없는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음을 기꺼이 인정한다. 부자도 영적으로 가난해지면 구원받지만 경제적으로 가난해도 이렇게 낮아지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그래서 대반전의 패러다임을 따라 우리는 영적으로 가난해져서 구원받고 그 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부유해진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이것은 영적으로 가난한, 심령이 가난한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근데 두 번째, 이것을 경험한 신자는,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가난해져서 구원을 경험한 신자는, 하나님 나라 올바른 백성은 그 말이죠. 신자는 경제적으로 약하고 가난한 주변 사람의 사정에 눈이 뜨인다. 야고보서는 우리의 구원의 선행으로가 아니라 은혜로 말미암음을, 우리의 구원이 선행으로가 아니라 은혜로 말미암음을 상기시킨 후에 이렇게 자신이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로만 구원받았음을 아는 사람의 마음에서 어떤 종류의 선행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지를 밝혀놓았다. 그러면서 야고보서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그래서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그래서 이 구절은 둘 다 의미한다는 거죠. 둘 다를.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정확하게 지금 하나님이 포도나무 교를 인도하고 계신 부분입니다. 정확하게. 그래서 철저하게 십자가 복음에 세워지되 십자가 복음에 위해서 관계 중심전도를 통한 그 생활을 통한 대임령의 성취와 모든 성도가 일터 사역을 통한 선교사적 삶을 삶으로 이 두 명령의
정확하게 조화를 이루어 성취되는 선교적 교회로 지금 교회를 집중적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포도나무 교회는 사실 한편으로는 어느 교회보다 이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무장되었습니다. 철저하게 삶은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복음의 삶을 통해서 가능한데요, 우리는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즉 하나님을 알고 우리의 존재를 다해 사랑하는 삶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 외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는 배웠고 그 삶을 살기를 추구해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에서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령, 오직 십자가에 대한 삶이 무엇인지를 배웠고 그 삶을 살기를 추구해왔고요, 우리는 그 토대 위에서 우리의 진정한 예배를 배웠습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깊은 만남의 교제를 가진 걸 배웠고,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길을 보이시는,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배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 또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행하신 무엇이고 목적이 무엇인가를 보고 분별하는 것을 배웠고, 그걸 분별해서 순종하는 삶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관계를 배우되 하나님 중심적인 관계를 배웠고, 관계를 통한 전도도 배웠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이 지금 대의임령과 문화명령의 조화를 이루는 선교적 교회를 이루는 이 하나님의 소명을 실천하는, 순종하는 핵심적인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이 토대 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 일터 사역을 통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선교사적 삶을 사는 그 자리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에 연합하는 목사님 한 분도 매일 예배에 함께하고 계신데, 또 이 설교를 지금 듣고 계신데, 지금 듣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함께 하시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동안 새롭게 선교를 십자가 복음에 세우셨는데 여태까지 하신 일이 예선전이라면 하나님 우리를 본선으로 인도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많은 분들이 어렵다고 그럽니다. 제가 처음 십자가 복음을 전할 때도 수많은 사람이 어렵다고 그랬습니다. 지금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너무나 그냥 몇 가지 종교적인 의식하면 그게 우리 신앙인 것처럼, 하나님 말씀만 하더라도 그저 자의적으로 자기 원하는 데 갖다 붙여서 그 개인적인 위로만 받으면 되는 것처럼 이러한 삶 가운데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에서 정말 우리의 신앙의 방향과 소명이 무엇이고 하나님 이루신 일이 무엇이며 너무나 무장되어 있지 않아서 어렵게 느낄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 뜻을 향하기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길을 알아 그 가운데 함께 있기를 추구하는 마음으로 배워갈 때 당연히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에게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포도나무 교회가 그렇게 든든히 세워지기를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